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39장에서 42장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39장에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경이로운 그 모습을 욥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욥에게 있어서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2배의 축복을 감격스럽게 받는 그런 결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데 귀한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9장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지혜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야생 동물들의 삶과 본능에 대해서 물으시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창조적인 신비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산염소와 암사슴의 출산입니다. 우리 한번 1, 2절만 읽을게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숲속에서 이 염소와 사슴이 새끼를 낳는 시기, 그 고통을 보살피느냐 물으시죠. 연약한 생명들의 생존 방식, 그리고 번식의 신비, 이건 다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개들, 저 어렸을 때 개 키웠는데 새끼 낳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산부인과 가서 낳잖아요. 개는 자기가 알아서 다 낳아요. 그리고 다 키워. 다 핥으면서 다 젖먹이고. 그 누가 시켜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은 들나귀의 자유함과 또 광야의 삶에 대해서 너 아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을 그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의 초소로,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 나귀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지 너 알아?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죠. 그런 자연의 본성을. 그것은 오직 창조주 되신 주께서 주셨음을 욥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보면 먼저 9절 읽을게요. 시작.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우리가 소를 가지고, 지금은 뭐 경운기가 있지만 옛날엔 다 소로 이렇게 이랑을 갈았잖아요. 누가 들소의 이 밭가리를 길들일 수 있고 그 강한 힘을 누가 이용할 수 있냐? 농사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그 동물의 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계속 지금 욥에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타조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알을 땅에 넣어서 더워지게 해서 새끼를 까고 타조 동물원에 가면 보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창조물의 삶을 다 하나님 독특한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네가 알겠니? 계속 물으시죠. 그 다음에 말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에게 누가 용맹함을 주었냐? 힘을 주었냐?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은 뭐 탱크, 뭐 미사일, 뭐 이렇게 하지만 장갑차 옛날엔 다 말이잖아요, 말. 근데 말 보면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막 돌진하잖아요. 하면서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네가 그렇게 해봤니?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솔개 독수리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여러분 매 있죠? 매 보라매 공군에서는 보라매라고 그러는데 솔개 저는 이 특히 독수리 나는 거 이야 좀 날개 진짜 끝내주네.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엘리베이터 안 타고 슉 독수리 높은 곳에 둥지를 틀잖아요. 바위 낭떠러지. 그리고 멀리서 먹이를 보고 슉 그런 본능을 누가 주었니? 욥에게 얘기하는 거.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생명체들의 경이로운 능력 그거 다 하나님의 솜씨야. 제가 예전에 배운 찬양 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곳 바다도 주의 곳 계곡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찬양 했었어요 예전에 율동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혜로우심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질문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욥에게 보여주고 그 모든 현상과 그 모든 생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 지혜 깨닫게 하죠. 지금 욥은 자기가 고통받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의롭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네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혜로 주관하는 나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욥의 의문들을 다 잠재우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지혜의 선포가 오늘 욥기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은 특별 계시고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리빌, 계시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창조와 섭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미물이구나. 그거를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큰 거대한 섭리 안에 있구나. 왜?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그러므로 그 고난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를 항상 질문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장 41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 앞에서 욥이 깨닫죠. 마침내 나의 한계가 드디어 깨달아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40장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자기도 지식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임을 고백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따졌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이제 깨닫고 입을 다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욥의 겸손한 태도를 보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주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 개의 커다란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무력화시키시죠. 첫 번째 베헤못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헤못. 이건 히브리어로 짐승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거대한 황소나 하마나 코끼리로 추정이 되는 동물이에요. 시작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이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베헤못의 엄청난 힘과 육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는 게 네가 이 베헤못을 제어할 수 있어? 그러면 네 자신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도전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은 리워야단입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뜻은 꼬불꼬불하다는 뜻이거든요. 41장 1절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바다에 사는 용, 해룡이라고도 하고 대형 악어라고도 하고 또 보통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리워야단의 엄청난 힘, 갑옷 같은 비늘, 파충류 같은 거겠죠. 불을 뿜는 입, 용이 불 뿜잖아요. 여러분, 이 용을 우리가 보통 상상의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창조과학계에서는 진짜 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상을 보면 쥐, 소, 범, 토끼, 용이 나와요.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무슨 띠세요? 원숭이 띠요? 집사님 5, 6년생이시군요. 한자는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자는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상형 문자예요. 우리 한글은 이 구조, 이 발음의 이 그걸로 이 혀 구조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기역, 이런 거. 근데 한자는 상형 문자예요. 그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을 보고 그리는 거거든요. 용용자 아세요? 용용자? 진짜 용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진짜 있었던 동물이다. 상상이 아니라는 거. 아마 그 리워야단이 그 존재이지 않을까. 압도적인 힘. 이 리워야단을 요배한테 묻는 거예요. 너 감히 길들일 수 있니? 하물며 그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너 대적할 수 있겠어? 이 두 괴물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는 어떤 피조물도 대적할 수 없다. 욥은 지금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에요. 시작. 어제 그 킹 오브 킹스 감독 주영훈 씨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을 또 들었어요. 어떻게 듣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아, 이분의 겸손함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 잣대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시는, 그 고난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그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야, 우리 통제 밖에 있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질문과 계시 앞에서 욥은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에 이르지요.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동안 던졌던 그 질문과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나,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나를 깨닫게 되지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욥의 핵심이죠. 욥기서에 피상적인 신앙을 벗어난 거예요. 귀로만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화 드렸잖아요. 수영을 책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영 비디오를 열심히 봤어요. 수영 선수들이 하는 게임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기가 수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뭐예요?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수영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는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구원도 뭔지 알아요. 다 머리로 알아. 근데 자기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욥은 지금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욥의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지혜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죠? 욥의 믿음과 욥의 순전함을 친구보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보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믿음과 순전함을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전보다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고 자녀들도 다시 허락하시죠. 그리고 욥은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고 자녀를 4대까지 보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서에서 이 감격스러운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선하시게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인격적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머리로만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구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뜻과 계획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지혜를 믿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그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며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그 섭리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세요. 하나님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지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고 주님 우리 하린이 우리 민우 주께서 오늘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욥의 마지막 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창조주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모습을